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천국의 개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가 갑자기 이동해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의 삶의 기억들을 그대로 함께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이 누리면서, 물론 연약하고 부족하죠. 여기는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이 가득하고 고난도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들을, 이것들을 같이 누리며 또 천국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천국 하면 아유 여기가 고난스러우니까 빨리 천국 가야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 한 사람과의 기억들이 이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여기서 뭐 나 예수 믿으니까 저 예수 믿습니다, 저 교회 다녔습니다, 어디 교회, 소중한 사람들 교회 저 집사였습니다, 저 들어가면 됩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갑니다, 그걸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도대체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냐? 열매는 사랑의 열매인데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주님이 여기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쭉 얘기하시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죠. 또 그리고 네가 누군가 그 소자의 마음을 시험 들게 했다면 너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야, 도대체 천국은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는가? 부자가 자기 재물을 다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못했을 때 너 천국 갈 수 없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당나귀가 됐든 뭐가 됐든, 갑자기 낙타인데 제가 딴 얘기를 했네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리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어렵단 말이야? 왜냐면요, 그것은 어떤 자격적인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계 속에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의 삶. 좀 이 말씀이 무엇인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거의 이 부분이 거의 결론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결론부부터 보자면 예수님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 가장 큰 자가 누구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천국을 이해할 때 우리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굴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우리 항상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누구든지 오시는 분들이 와, 여기 천국이다 하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전에는 천국이다 하면은 제 생각에 그래, 천국이라고 하면은 뭔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호텔 5성급, 6성급 호텔 가보면 이야, 막 무슨 심지어 샴푸도 공짜야. 샴푸 여러분 그 공짜인 거 모르셨죠? 호텔에 가면 다 공짜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게 공짜예요. 야, 이런 것도 다 그냥 주는구나. 그래야지 천국같이 느껴지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천국은 사람 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소중한 사람들, 각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 천국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됐다,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요양병원이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사람들이 싫으면 간호사 선생님도 싫고 의사 선생님도 싫고 다 싫으면 거기가 천국입니까? 지옥이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내가 높아지겠다라고 해가지고 나 그래, 나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 돼야지, 나 천국에서 바울처럼 높은 사람이 돼야지, 거기 그래가지고 내가 천국에서 다스리며 살아야지, 그러는 사람이 천국에서 높아질 수가 없죠. 억지로 내가 여기서 그냥 낮아진 척 해가지고 천국에서 높아지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구나, 여기서 섬겼던 사람들, 더 낮아져서 섬기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힘을 썼던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분이 열심히 섬겨요. 보니까 정말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소중한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분들하고 보면은 조용하게 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영향을 통해서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서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개 집사님 너무 감사했어요, 아무개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자동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섬겼던 분들이 자동으로 올라가고, 천국에서 그분들이 그러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 할까요? 똑같이 섬기죠. 똑같이 섬기고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세워주고,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귀하신 분이었어요 하고 섬기고 사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누이 말하셨던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죠. 그런데 신학 박사의 대단한 목사님의, 그렇다고 그런 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자격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고 해봅시다. 저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성열 목사님은 천국에 오는 게 이상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저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갔어요. 아주 그냥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몇 명이 그냥, 저 사람은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고. 그 사람이 바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밖에 쫓겨날 사람이에요. 제가 혹시 얘기하는 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삶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못되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거짓되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남들을 억압하며 살지 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데, 교회에서요 어떻게 했는지 직분은 최고로 올라가요. 그리고 직분이 최고로 올라가서 온 사람들 다 흔들고 다녀요. 이거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분 때문에 교회 가면은 교회가 천국이 아니야. 그분이 교회에서 제일 힘들게 하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천국 가가지고 최고로 높은 사람이 됩니까? 이게 연결성이 안 맞는 거예요. 연결성이.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지목을 하세요. 그래서 그 문제가 뭐냐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존경받고 칭찬받고 높임을 받는 것은 좋아할진 모르겠지만, 그들이 섬기는 자리에는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 제자들, 너희들이,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지만,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이 완전히 정말 온전하게 이해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것인데, 너희들은 저렇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제자들은 열심히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힘을 다했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본분이었던 구제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섬기는 그 파트예요.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스태프들도 제가 원래 혼자 하던 일들이에요. 제가 원래 혼자 하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건 이렇게 됩니다, 저건 저렇게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그 원래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겼던 일을, 그 제자들이 했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집사라는 말 자체가 원래 봉사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디아콘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데 그렇게 직분을 맡긴다는 것은 그 섬김의 역할이, 제자의 섬김의 역할이, 주님이 발 닦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시면서 발 닦아주셨던 그 거룩한 전통이 내려오는 것인데, 이거를 우리나라에 와서는 뭐가 돼버렸냐면 계급이 돼버렸어요. 계급. 미국에서만 봐도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엘더라고 부르는 그 장로님들이 오히려 더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시지,
막 힘주고 서가지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으신다 이 얘기예요. 섬김의 자리라 이 얘기예요. 제가 여기 사역을 하다 보면 암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직분과 상관없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직분과 상관없이 오셔서 목사님도 오시고 또 전사님도 오시고 성도님들도 오시고 자칭 성도님이라 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그냥 집사님이라 불러드리고 싶어서 안 된대요. 자기는 성도님이라 불러달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 시킬까 봐. 자기는 그냥 성도라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여러 직분자들이 오십니다. 근데 제가 우리 김미 전사님한테도 고맙게 생각해요. 또 그리고 우리 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제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부끄럽지가 않아요. 같은 사역자로서 아휴 저분은 사역자가 왜 저럴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네, 고마워요. 사실은 되게 고마워요. 왜냐면 사역자의 면을 살려주셨어. 그래가지고 이분들 제가 기도 소리를 들으려고 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기도 소리가 늘 우리 성도님들 놓고 기도해 주시더라고. 우리 소중한 사람들 환우들 한 분 한 분 아프니까 우리 기도해 주시고 조금 더 남아서 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도 몸 아프잖아요. 우리가 몸이 다 같이 아프죠. 쩔뚝쩔뚝 대시잖아. 그런데 우리 구 목사님은 두 말 없이 누가 부탁하면은 청평역까지 라이드 갔다 오시고 제가 부탁드려도 그냥 굳이 갔다 오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안 그런 분들. 저분은 도대체 왜 저럴까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 때문에 천국에서 직분의 관계로 아유 안녕하셨어요 목사님하고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만나지 않아요. 그 사랑의 기억들로 만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천국이 그러하다면 여기서 천국을 누려야 하는 우리들도 그 직분 계급을 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떼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선생이라고 칭함 받으려고 하지 마라. 천국은 선생이라는 칭함을 안 받으니까. 야 너희들 지도자라는 칭함 받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 아빠 아빠가 너 가장인데 말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떼라. 그럼 어떤 자리로 가라? 섬김의 자리로 가라. 섬김의 자리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할 때 무게 집사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분도 고맙다고 그러고 저분도 고맙다고 그러고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는 자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막 창피해가지고 막 면을 못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아유 이분도 그냥 같이 섬겼던 교회 집사님들도 다 그냥 고맙다고 얘기하고 주님 저분은 반드시 천국 가야 되는 분입니다. 주님이 따로 얘기하실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래 천국에서 뭐 주님이 너는 뭐 천국 가라 너는 지옥 가라 얘기할 필요도 없으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칠 거예요. 아우성을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사람들이라는 얘기에 좀 뭔가 모르게 이렇게 좀 위축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지 못해서 좀 부끄럽겠구나. 사람의 숫자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그냥 충성스러움.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좀 감사하고 제가 존경스러운 것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데 힘을 쓰세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 영향받으셨던 교사가 있어요. 그게 대단한 분도 아니고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머니 이제 간증에 몇 번 나오셨는데 3명밖에 없었대요. 그 주일학교에. 그러면은 야 3만 명이 오늘 왔다라는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10,000명씩이다. 너희들이 10,000명을 책임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3만 명이 나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한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시는 그 교재에 아주 정말 깨알같이 써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진짜 3만 명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듯이. 어떤 사람들은 10명을 데려와도 뭐라고 하냐. 준비를 안 해왔어. 그래가지고 맨날 떡볶이 먹으러 가재. 주일학교 교사가. 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만 잔뜩 하다가 와. 애들이 매주마다 영적인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분은 3명을 맡겨놔도 최선을 다하셔.
힘을 다하셔.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을 것인데 그분을 아직도 얘기하신다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사람들이 아유 사모님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는데 옆에 있던 우리 교사 선생님이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에게 10,000명을 책임지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10,000명 책임지는 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표를 세웁시다. 몇 명 책임지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새로운 히스기야의 인생을 허락하셨을 때 몇 명 책임지시겠습니까? 주님 제게 주신 이 건강과 힘을 가지고 믿음을 주신 것 가지고 기도 가지고 주님 10,000명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종옥 사모님보다 키 작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아동화에서 신발 찾아야 되는 분. 돈도 여러분이 더 많으세요. 물질적으로도. 그런데 그 믿음과 기도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요 우리가 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내 이 섬김의 모습은 절대 내 안에 있는 이 의에서 나오지 않아요. 내 의지에서도 나오지도 않고 내 의에서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느꼈어요. 어느 날 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어디 가서 숨어 있고 싶더라고. 어느 날. 그게 저더라고요. 그게 저예요. 우리 아내하고 아이들도 모르겠다. 내가 여기 성도들도 모르겠다. 나 어디 가가지고 좀 숨어 있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길은, 그게 회복이 안 되면 제가 여기 못 서 있겠죠? 회복시키는 길은 잠시 앉아 기도할 때 성령님이 힘내라고 힘 주셔요. 성령님이 내게 찬송을 주셔요. 하늘의 문을 여서서 그렇게 찬양을 주시면서 저에게 그 힘을 주셨던 찬양. 그래서 그 찬양 한번 불렀던 적이 있었는데 이곳을 주목하소서. 왜냐하면 제가 섬기고 사랑하는 이 환우들이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그것이 제게 큰 보상이더라고요. 큰 보상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어렵지 않죠? 저는 예전에 천국 가면 되게 재미없을 줄 알았어요. 천국 가면 아무것도 없고 뭐 밥도 안 먹고 뭐하고 사나 거기 가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천국엔 축구는 있을까요? 에이, 그래도 축구는 있겠지. 아니 우리가 그런 걸로 갖다 천국을 느끼는 게 아니더라고요. 천국은 이 삶의 연장선, 더 큰 이 삶에서의 기억들과 또 그 섬김의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곳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억들이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남는 기억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할 만한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가 천국이 되길 바랍니다. 천국이 되는 비결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시면 돼요. 큰 자로 세워지시길 바라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또 이곳에서 우리 직원분들도 더 한번 안아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저분들이 이렇게 섬기는 것들이 힘을 다해서 자기가 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열심히 하세요. 누구나 여기 오면 다 천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